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시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한 불신자 중에 시릴 조드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조드 박사를 따르는 동료들도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줄리안 헉슬리나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조드 박사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멸망하면 하나님은 없어질 것이다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 사상을 부정했지요. 인간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지구상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제1면에 그 노학자의 삶에 일어난 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드 박사는 자기가 한때는 죄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 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는 히브리서는 1세기 초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 전해진 설교 형식의 편지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를 불법적인 종교요 이단으로 규정하고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주후 64년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예배하면 됩니다.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핍박과 내면적인 고통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분들의 신앙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신앙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폄하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과 과거와 출신만을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늘 새로움을 찾아다닙니다. 보다 나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진정한 새로움과 가장 탁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선언했지요. 해 아래 새 것이란 없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목수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배하는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가장 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지요. 영혼의 변화가 있지요.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선사하는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헬라어의 레고라는 단어와 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고라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 말 자체를 의미하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랄레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레고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커뮤니케이션, 랄레오의 말씀을 구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된 언어가 오늘 말씀의 랄레오입니다.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은 언어와 문화와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소통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모든 대화와 소통의 근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발견하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대화와 소통은 성경과 역사와 문화와 복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본질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큰일이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하와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죄로 타락시켰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열어주신 땅에서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게 된 언어의 저주를 풀어주는 소통의 능력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전략을 뛰어넘는 신적인 소통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랄레오의 말씀을 구사하게 된 것이지요.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진 히브리서의 첫 번째 구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하는 말씀, 랄레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수많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 랄레오를 강조한 것일까요? 보통 언어의 능력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달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전파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전파된 말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넘쳐 흐른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물을 그릇에 담아서 뜨겁게 끓이면 물이 넘쳐서 흐릅니다. 선지자들은 그 영혼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진정성 있게 전파했던 분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심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능력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자들보다 심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전파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은 말과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하나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분의 뜻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소통과 삶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모든 영적인 소통의 핵심이요 모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정성 있는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소통의 완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능력 있게 선포하신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몸과 삶으로 표현하신 거룩한 진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존 스토트 목사는 세계 복음화 성경이라는 글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옛적부터 살아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 동안 조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음성이나 내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고 또 때로는 불과 바람과 연기와 같은 신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단번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인격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의 옛적 애와 2절의 마지막 애는이 서로 비교하며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나눔을 많이 하십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애입니다. 마지막 애, 헬라어 에스카톤입니다. 영어에서도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애는 헬라어 에스카톤이 변형된 것입니다. 종말을 의미하는 에스카톤은 일정한 기간이나 시대를 의미하는 헤메이라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애는이라는 표현 나오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은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단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포함하는 그날들,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구약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말씀해 온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매일 읽는 신문과 달력에도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죠. 무엇입니까? 기원전 BC와 서기 AD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고요.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자요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는 과거 수십 년에 걸친 교회의 확장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폭발적이고 경이로운 교회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장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자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스턴 목사가 강조했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헌신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확신에 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확신할 때마다 그들은 결연하게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상실할 때 능력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증언이죠. 지금도 세계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와 민족에는 국가와 개인의 커다란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지요.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다시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냉철한 지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불붙은 그 진리가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표현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